어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좀 찾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는 문구가 딱 눈에 띄어서 보니까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쓰신 저자 일본인이던데 4천 명 이상의 암 환자를 만나서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상담하면서 그 환자들로부터 배운 후회하지 않는 삶, 곧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시한부의 선고를 암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삶을 돌아보니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해서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어진, 반복되면서 듣게 되어진, 그래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또 주어질 내일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오늘 주어진 오늘만 이룰 수 있고 오늘만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사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그 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니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후회들,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 세 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며 살걸. 그 정도로 더 많은 가지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단락으로 잡아서 이제 상세한 얘기들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냥 일상의 삶이니까 그것 때문에 미루기만 했던 그 일상의 소중함들을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섰을 때 그때서 발견하게 되니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남겨진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회한을 우리들 안에서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책에서는. 그 제목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갈 것도 없지만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삶을 마감해야 하는 죽음 앞에서 그냥 우리들의 그냥 일상의 삶,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더라도 그냥 우리들의 그냥 삶의 자락들 속에서만 이제 더 이상 이 삶이 계속 주어질 수 없는 끝에 와 있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만도 우리들의 삶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삶이 그냥 일상의 그냥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각자의 주어진 어떤 역할, 그 사명이 대단히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닐지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대통령이 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가치는 주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겠죠.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냥 가치 없어 보이고 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큰 역할을 맡겨주신 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무게라고 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가치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과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의 모습들을 돌아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유명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시간들과 사건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사건과 내용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락들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서기 전에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불러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첫 번째 것이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각 나름의 가치관과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명인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찌됐든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알게 됐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의 삶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게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들의 인생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가치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분을 떠나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가치들을 자꾸 폄훼하는,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마치 무슨 제품 광고할 때 제품의 어떤 기능과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멋있게 생긴 그 배우나 유명인들이 나와서 이걸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보다도 이걸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저게 없으면 가지면 행복하고 저게 없으면 불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암암리에 갖게 하는,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락들이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펼쳐져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사실 오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가치이고 또 그런 복된 곳에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이대로 살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그것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냥 살아왔던 방식들, 해왔던,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 그렇게 그냥 얹혀서 살아가는, 너무 정신없이 모두가 다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길을 나도 지금 쫓아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유 있게 돌아서 뭐 교회 다닐 시간 없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름의 자신들의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는 이들의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기보다는 그냥 그 환경들 속에서 누리고 함께 하는 것들 속에서 위안을 삼고 그 안에서 그냥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확고한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설득해도 잘 되지 않고 얘기를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나름의 이제 기준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그 확고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의 답이 선명한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거나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죽음의 언저리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죽음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특별해 보이지 않는 구절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각되었을 때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이며 뭐 그런 생각에 나래들이 막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지 그냥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문턱 앞에 탁 서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앞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여태까지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죽음이 다다르기 전에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방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던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은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은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거나 사람들이 볼 때 그만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세리장으로서 뭐 욕은 먹을지언정 부자였었고 사회적 위치도 있었으며 뭐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그 나이에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만큼 그의 내적 갈등들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 기회가 주님께서는 인생의 막바지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제서야라고 하는 그 후회의 자리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깨닫기 이전에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이겠죠. 그 중심을 붙잡을 때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 안에 단지 한번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 아무렇지 않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중심을 붙잡고 굳건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해요. 23절을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막 부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권면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 개역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표현했대요. 그 삶의 중심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전의 삶을 포기해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헛된 삶이었다라는 그래서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여정들이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그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서 그분과 붙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삶의 여정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파고의 문제들은 주께로 방향을 전환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분 앞에서 정돈하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식구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으로 거기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우리 오전에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히려 제가 청년 때 더 어쨌든 열심히 더 있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히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근데 신앙의 여정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곳에 가둬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그분의 일하심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고백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그분의 일하심은 항상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자리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모습들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할 만한 자리 속에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마저도 주의 일하심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심과 살리심과 세우심의 모습들을 이뤄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답을 선명하게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죠. 그 선명하게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이 방식과 이 내용들로서 답하신다라고는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분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해석해내려 한다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신앙의 심각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방식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온전히 맡겨드림에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신앙의 깊은 여정들 속에서 만나는 또 문제들과 또 다르게 반응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봤지만 24절, 25절 보시면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교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와요. 말씀을 알아가고 굳건히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생명인 것을 내 안에서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그부터 그 풍성함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죠?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 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잖아요. 좋다는 걸 안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을 들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구별하여서 그 안에 그에 합당한 것들이 투자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들어갈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께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들 안에서 그 말씀을 배움과 훈련의 여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죠. 무명자라고 표현되었던 어제 말씀 봤던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훈련됐던 사람들이었어요. 2년여 정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의 세월을 밖에서 돌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봤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고 그들의 삶을 조정해서 그분 앞에 돌이켜서 그것을 알고 배워서 그다음에 익숙해졌던 그 삶의 자락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금 전수되어진 것들. 우리 내일 말씀 보겠지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자신들이 살아낸 것들을 어떻게 잘 전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의 몫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돌이켜 헛된 삶의 자리로부터 그를 돌이키고 그 돌이킨 이들이 주께로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들이 교육과 훈련의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과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그것은 어떤 큰 교회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지 않으시겠냐.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원리만큼 변함이 없겠죠. 결국 저나 여러분이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려고 한다면 그분께 함께 붙어 있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이 함께 조정되어지고 그 가치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짐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모습들로 함께 흘려보내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안에 그 일하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먼저 그 돌이킴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든든히 세워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곤란함으로 인하여서 삶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도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됐던 삶의 자락들 속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 앞에 선 이들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이 중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곤란의 자리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부름받아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함께 훈련되어지고 살아실 때 그 삶의 가치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